말씀의 제목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은 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후의 세상이지요. 사후의 세상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요. 가끔 몇 천만 원짜리 되는 삼삼을 그 자리에서 결제해서 먹었다는 그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그토록 찾은 것도 바로 그 이유여서이겠지요. 반대로 죽음 후의 세상을 모르기에 이 땅에 살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을 믿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죽음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한 명은 부자, 또 한 명은 거지가 등장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부자와 거지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살았을 때, 또한 죽을 때, 또한 죽은 후에 이 세 가지의 삶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이지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자색 옷이었어요. 자색 옷. 바다에 사는 뿔고동처럼 희귀한 그런 생물에서 염료를 얻는 아주 비싼 옷이었던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1g의 이 염료를 생산하는데 만 개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색감을 가지고 만든 옷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속옷은 맨살에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는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즐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만큼 많은 돈을 쓰는 삶이었던 것이죠. 날마다 배가 터질 만큼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높은 관직들에 있는 친구들과 부유한 계층들과 어울리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삶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런 삶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뒤이어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죠? 바로 거지였지요. 거지. 그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아마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버려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염증이나 상처에 의해서 고름이 생기고 몸이 상해서 궤양이 온몸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는 자색 옷으로 화창하게 입고 있었지만 이 거지는 온몸이 그런 궤양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버린 이유,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이 정확하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이유는 그것이 거지 나사로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부자에게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 집을 드나들 때마다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거지의 이름도 알고 있지요.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였다면 바로 대문 앞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거지에게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었으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습니다. 부자가 다 먹고 남은 것, 버리려고 모아둔 것 등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거지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오늘날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쥐를 볼 때 어떻게 여깁니까? 쥐를 쓰다듬고 쥐를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드리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쥐를 오면은 비명을 지르든지 바로 쥐덫을 놓지요. 죽이기 위해서. 네. 바로 이 야생 동물의 이 불결한 상징이 바로 이 개였다는 것이죠. 그 개가 온몸을 핥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이 나사로는 그 개가 와서 자기 몸을 핥는데도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 보여주지요. 그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 한편에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부자, 또 문 바깥편에는 정말 죽음을 앞둔 개가 헌대를 핥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매일 대문을 드나들며 본 부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을 것일까요? 자기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만 배가 쪼그라들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있는, 정말 죽음의 처지가 있는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는 온몸을 고운 옷과 최고가의 겉옷으로 둘렀지만 온몸을 욕창으로 두른 이웃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두 사람의 죽음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죽어라고 이 짧은 표현으로 두 사람의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지 나사로 같이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극빈층의 죽음은 장사도 치러지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로 십자가형을 받은 시체들을 버리는, 태우는 그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지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 이런 비참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아주 성대하고 엄숙한 장례식을 치렀겠지요. 5 형제가 상복을 입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 초대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식적으로 품이 있는 예식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부자 요셉의 가족 묘처럼 넓고 쾌적한 동굴 속에서 삼배옷으로 둘러 향료에 감싼 채 묻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마감되었습니다. 만일 삶이 이것이 전부라면, 여기서 끝났다면 부자의 삶이 아무리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악한 삶이었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지요.
문제는 죽음은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을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지요. 죽음을 문턱을 넘어선 거지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천사들이죠. 천사는 거지를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으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자부하는 그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묘실에 묻히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라에 들어간다는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품에 안에 들어간 사람은 거지였지요. 그들이 보기에 이 땅에 저주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는 눈을 떴을 때에 충격적이게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음부에 있었습니다. 음부는 지옥과 동의어지요. 지옥을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고문에 의한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좀 찾아보면 동전을 검사하는 검사관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합니다. 동전의 진위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전을 구부리고 깨물고 잘라보고 녹여보고 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고문할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구부려보고 깨물어보고 잘라보고 녹여보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동전 검사관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자르고 구부리고 녹이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 자기가 겪은 고통이 마치 어떤 고통이라고 얘기합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말은 과장이 아니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죽지 않는 몸으로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손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발이 죄를 저지르면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눈이 죄질을 저지르게 하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손을 자르는 고통보다, 발을 자르는 고통보다, 눈을 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지금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자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나사로로부터 그 물을 한 번 찍어서 나에게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시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옥에서는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갈증이 나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너가 죽기 전 부를 누렸을 때 너의 집 밖 대문 밖에 있던 고난을 받던 그 나사로를 기억하느냐? 문 밖으로 나와 그 불꽃 가운데 당하는 고통 같은 배고픔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는 자를 너는 그 입에 빵 한 조각 넣어 주었느냐? 나사로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 부자의 손가락으로 빵 한 조각을 내 입에 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고픔 가운데 괴롭나이다.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아브라함 부자를 책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넘나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천국, 지옥으로 정해지면 절대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이 거짓됨을 알 수가 있지요. 천주교는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면서 지옥의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 그런 죄인이 천국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깨끗하게 지내는 곳, 잠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것이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무조건 지옥에 갈 죄가 있고 지옥이 가기 애매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으로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서 분명 천국과 지옥으로 갔지요. 물론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성경 전체의 기준은 오늘 말씀의 대전제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똑같이 이 땅에 살 때는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을 여겨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천국 갈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의인들만 부자가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상태. 아니요, 좀 더 확실히 말하면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전된 것입니까?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데 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지들과 더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요. 저 또한 목사이지만 천국이 없다면 이곳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도 사람인데 이 땅이 끝인데 왜 이 땅에서 즐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이 있기에 지옥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죠. 우리는 그곳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도망치려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자는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 가지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27,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의 부탁은 나사로를 다시 그 땅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5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이 상황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사랑하는 이를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죠. 부자가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나머지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이미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시 반응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기록된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 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보다 확실한 표적,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질 만한 증거가 있으면 제대로 경고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확실한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성경의 경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권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벽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데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들은 끊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유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요.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바로 이 신약 성경,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거부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유 속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 이의 증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부자가 원하는 것처럼 어떤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에 1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직장 합격시켜 주시면 그 후부터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영벌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맹목적인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라보며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를 혼자만 누리던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지요. 부자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 고통을 참지 못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먹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오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절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고 내 주인이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열린 천국문 절대 닫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히 닫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는데요. 먼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반응하지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었고 자신들은 의인이니 당연히 자신 마음대로 그 돈을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간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유의 대전제 중 하나는 부자와 거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정말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부자였지만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부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죠.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웃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행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문 바로 앞에 개나 고양이가 굶고 있으면 그 사정을 돌아보게 되지요. 한 달 전부터 저희 사택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오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고양이가 오면은 제가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는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정말 너무나 홀쭉하게 들어갔고 또 질병이 좀 있는 것 같았고 허리가 너무나 구부러져 있었어요. 이 교회 근처에, 사택 근처에 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하나도 얻어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좀 이렇게 먹이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찾아오고 있지요. 처음은 경계했는데 이제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네. 근처에 가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보자마자 야옹합니다. 밥 줘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 앞에 있는 그 이 굶주린 강아지, 개도 사정을 알아서 밥을 주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 자매인 이 거지 나사로의 사정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일은 이웃사랑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부자는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모금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웃사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마치 착한 행실을 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감 또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행실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구원받았기에 그냥 마음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에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생각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부자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결단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아버지 매 순간순간에 나의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의인이 아니라 악인처럼 아버지 사람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갔지요.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았어야 하는데, 아버지 주님의 나 구원의 놀라운 애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였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 감격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버지 감사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떤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보다 아버지, 나보다 정말 사랑이 바라볼 영혼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붙들림 받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의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비춰보며 주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시간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